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기 그러면서 생기에 대하여 배웠는데, 이 생기를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부를 때는 그거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그 흙으로 만들어진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 생기의 근원은, 생기의 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책이 참 많아. 여러 종류의 책이 많지만은, 이 생명을 설명하는 책은 없어. 이 성경은 생명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자꾸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 보면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 그 처음부터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무리 흙으로 만들어 놔봐야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안 쉬어. 눈도 안 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린다면, 무엇으로? 생기로 살린다면, 사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성경책에 여러 번 나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성경책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한 100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살아날 수 없대. 그건 뭐예요? 뭐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살리신다. 그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가 다 나와.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거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면 그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 사람 참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 왜? 자, 뉴스타트 일부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왜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살아난다는 게, 세포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럼 세포를 활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포가 살아나요?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활동을 해야 안 해. 안 하고 꺼져 있다고. 꺼져 있어. 그러다가 생기가 들어가면 유전자가 활동하면 그제서야 세포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세포가 활동해야 우리가 정신도 있고 소화도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기는 바로 곧 뭐예요? 생명이야. 생기는 바로 뭐예요? 뭐다? 명이다. 참 이 한자로 생명이라는 말은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멋지다고 생각해. 명은 저건 뭐예요? 명은 무슨 뜻이에요? 명령이라는 뜻이요. 명령.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자살할 거야. 이 인생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죽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로?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그러니까 막 살고 싶어. 그러면 이 살고 싶다. 이상구가 살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의 뭐예요? 명령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그때는 저는 하나님 안 믿었어. 무신론자였어. 이 무신론자 이상구에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 살아야 돼.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는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 불어넣었다는 표현도 참 묘해요. 그 뭐냐? 불어넣었다면 생기가 어디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자, 입으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말이야, 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걸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말은 뭐예요? 말은 뜻이지.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 그렇죠. 뜻이 하나님의 뜻은 뭐길래 유전자가 켜져서 활동하기 시작해? 사랑이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엄마가 아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기가 죽으면 그 아기를 살릴 수 없어.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어. 엄마도 아기를 사랑하잖아. 우리 아기 살아나라고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나라. 너는 살아야 돼. 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다른 건 뭐예요? 엄마도 아기를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근데 엄마의 사랑은 왜 죽은 아기를 살리는 에너지, 생기가 없을까? 엄마의 사랑에도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너무 뭐요? 죽은 것을 살릴 만한 그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는 없어. 자, 근데 왜 엄마 사랑에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는 없어요? 죽은 아기를 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지만은 엄마도 아기가 말 안 들으면 미워져 안 미워져? 미워져. 내 새끼라도 말 안 들으면 미워.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잘하는데, 예. 그리고 매일 생기를 가르치고, 제가 이번에 이제 감기 들어서 앓지는 전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이 탁 잠겼는데, 이야, 이건 정말 몇 년 만이에요. 한 몇 년 만이에요. 진영이가 우리 센터에 오고 처음 봤지. 저는 감기 같은 거 안 걸려. 너무 뭐가 강해요. 면역력이 강해. 그런데도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아마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한다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그거를 목감기라고 그러나? 이제 처음 한번 걸려봐서 목이 아프고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성대 무슨 조금 염증이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지. 왜 그럴까? 아무리 이상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내 자신은 여전히 조건적인 인간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뭐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멋들어지게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 누가 그렇게 미운 줄 아세요? 텔레비 자꾸 나와. 아시겠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막 유전자 확 꺼져버려. 거기다가 또
놀라움이 터졌어.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네? 계엄령 몰라요? 아니 뭐 한수를 엄청 날아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는 뉴스를 틀었다 하면 내가 보기 싫은 얼굴이 자꾸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 꺼져 기분 나빠. 참.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러니까 인간은 뭐 아무리 하나님을 뭐 성경을 잘하고 뭐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고 해봐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좀 양해하세요. 100% 돌아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 어머니라도 결국은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야. 내 말 들어줘야,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들지 않으면 뭐요? 미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 성향, 본성을 우리로서는 살아있는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막 이 정치판이 막 너무나 막 썩어서 막 썩을 대로 썩어서 막 이거 큰일 났어.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이게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요? 불안한 상태야. 그러니까 윤통님이 뭐 이런 거를 안 할 수도 뭐요? 없을 만큼 이게 막 복잡하기 짝이 없어. 양쪽이 다. 그래서 정치만 생각하면 뭐요? 유전자 꺼지는데 자꾸 텔레비전 틀었다 하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또 꺼버리면 또 궁금해 또. 네.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가 꺼지면 제 아무리 뭐 뉴스타트 박사라도 뭐예요?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엄마의 사랑도 결국은 이제 그리고 텔레비는 참 여러분 암 환자들 텔레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북한이 파병하고 뭐 이런 소리 들어도 뭐요? 짜증 난다고 그걸 듣고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아직도 돈은 안 튼 것 같아. 아시겠죠? 그 정도 되면 아마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TV 다 안 보고, 그렇죠. TV 나오지도 않는 곳.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어. 살고 싶어. 이게 바로 누구의 말씀이었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상구야, 살아라. 그러니까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리신 거야. 독감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전 요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암 걸리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요? 살리시기 위하여 암을 이용하신 것밖에 없어. 그렇지. 안 그러면 자꾸 죽어. 자꾸 미워하고, 그렇죠. 막 너무 세게 미워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하나님이 우리 경원님 경원아 살아야 돼. 예.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예. 이제는 앞으로 식도 정맥류가 터지고 그런 건 없을 거고, 왜? 간 경화까지도 몇 프로 좋아졌다고? 상에서 중으로 내려왔대요. 그렇죠. 간 경화가 좋아지면 정맥은 저절로 건강해져. 왜? 압력이 이제 줄어드니까 경화가 줄면 정맥 피가 잘 통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정맥의 혈관의 그 벽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간이 낫고 암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정맥이 안 튼튼해질 리가 없는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는 터질 것 같은 거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환자한테 괜히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있는데 그 정맥이 안 건강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그래서 아마 그 꿰매진 정맥은 참 억울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명령을 합니다. 아기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돼. 안 먹이가 죽어.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명령해요. 우리 아기 젖 먹어라. 젖 먹으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아기는 엄마의 젖을, 젖꼭지를 엄마가 물려줘야만 빨 수 있어. 그래서 엄마는 명령했지만 그것은 아기에게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아기야, 내가 젖 먹여줄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명령과 약속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명령은 안 지키면 혼나. 성경의 명령은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알아야 돼.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2부 세미나에 가서 자세히 배우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딱 서고, 야 상구야, 네 몸에 암세포 생겼다. 암세포 죽여라. 라고 명령해봐야 난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여. 그래서 하나님은 암세포 죽이라 그래 놓고 이상구가 저는 못 죽이는데요. 그러면 내가 죽여주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형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밥 먹고도 지금 우리는 밥은 맛있게 재밌게 웃어가면서 잘 먹었어. 지금 여러분의 위장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 소화가. 여러분이 소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소화를 내가 이거 소화가 잘 되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수록 소화가 뭐예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소화시키는 물질 소화제를 생산해서 내가 먹은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소화시켜서 하나님이 흡수시켜야지. 내가 흡수할 재주가 없어. 그거를 알면 우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생기에 그 나를 맡겨 놓으면 하나님이 제일 편하지. 근데 우리는 또 소화가 안 되는 또 소화제 먹어야지. 걱정하는 그것이 소화를 방해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소화시키는 물질 소화제를 다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위장세포 안에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는 또 가서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걱정을 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막 화딱정 탁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왜 그래요? 몸까지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위장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팍 꺼져 버려요.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약방에 가서 소화제 사러 가. 얼마나 웃겨. 그렇죠? 뉴스타트를 탁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정 안 되면 하하하하라도 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지금 유전자 꺼졌어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쫓아내고 다시 생기를 주십시오. 그거요. 그거는 과학이야.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렇죠?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작동해. 종교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는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명체들은 뭐예요? 살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은 유전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뭘 갖고 있어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유전자가 없는 것은 그거는 이제 생명체라고,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 관계 없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무리 우수해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에는 무감각해.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인간들이 지금 컴퓨터처럼 뭐요? 로봇처럼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옛날에는 춤이라 그러면 어떻게 참 우아하고 뭐요?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요즘 춤 하면 뭐야? 그럼 뭐야?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로봇이 되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게 세뇌예요. 이게 무서운 세뇌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비인간적인 기계처럼 활동하는 걸, 움직이는 걸 보고 박수치고 잘한다. 이 세뇌야. 이제는 뭐
이런 춤은 별로. 그래서 진짜 춤은 발레죠, 그렇죠? 예. 이제는 사람들 발레 취미 없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도 노래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음악은 다 지금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음악도 뭐요? 락 뮤직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정신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정신 차린 것이 없어요. 다 온 세상이 정신없이 굴러가고 있어요. 혼란스러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와서 생물학계에서 깜짝 놀라서 생물학자들이 죽어도 살아나네? 네. 어떻게 이걸 생물학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냐고 하면, 이 동물들이 얼어 죽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녹으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몰랐을 이때까지.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생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고 하면, 여러분, 미국에 그 개구리가 있어요. 그 미국의 서부 지방으로, 그러니까 카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워싱턴주, 오레곤주, 태평양에 연해 있는 주들,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쫙 뻗어 있는 시에라네바다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들이 상당히 높고 산세가 세고 그래요. 근데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 그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살고 있는 특별한 개구리들이 있어. 이 개구리들은 이 숲속에서 살아요. 이런 계곡에서 사는 게 숲속에서 사는데 그 숲개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학명은 또 따로 있죠. 근데 이것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보면 개구리들이 꽝꽝 얼어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 근데 이것들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 녹아가지고. 우와. 그래서 그 생물학계가 활짝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속에 새로운 생물학이 생겨났어요. 냉동생물학. 어떻게 얼어서 죽었는데 녹으니까 다시 살아날까?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냉동생물학. 분명히 죽었어. 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서 딱딱해져. 그러면 죽었지 뭐. 그러면 뇌파도 없어지고 심장도 안 뛰고 맥박도 없고 숨도 안 쉬고 완전히 죽어서 몇 달을 죽어 있는 거야. 겨울 동안. 근데 이제 눈이 녹고 봄에 돼서 이제 따뜻해지면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옛날부터 발견하고 신문사니 방송국이니 이렇게 제보를 했어. 그 이상한 개구리가 있다. 근데 그 언론사에서 그걸 안 믿어서
이 시골 사람들이 뭘 모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물학자가 한번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서 그 개구리들을 직접 어떻게 잡아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한번 얽혀보자. 그래서 얽혔다가 어떻게 녹으면 살아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떴어요. 그래서 자,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자, They've spent the whole 잡아왔습니다. winter on the forest 개구리를.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냉동칸에 넣어서 얽힐 겁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roughly 8도.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밤새도록 얽혔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꺼내 보니까 어떻게 됐어? We 깡꽝 have 얼었어.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깡깡.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Their brains are 심장도 안 뛰고, flatlined. Their 뇌파도 limbs 없고.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자, 그러면 한번 Yet they're still alive. 녹여 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꼼짝도 안 하네. 죽었다. 밤새도록 산에서는 몇 달을. 야, But the most amazing 2시간 thing is 만에 the fact 완전히 that the 녹아요.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2시간이 지나면 눈을 떠. 와, 야, Over a couple of 살아나자마자 hours, 하는 it 게 makes a 뭐예요?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스트레칭.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우리 진이를 사랑이를 보러 나가면 진이는 성질이 급해요. 사랑이는 느긋해. 어서 오세요.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자주 안 오십니까? 진이는 바닥 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막 반가워 죽겠는데 스트레칭 한다고. 예. 그래서 걔들은 주인이 막 지금 돌아왔는데 자고 있다가 주인을 만나면 반드시 스트레칭 하느라고 낑낑대면서 스트레칭해요. 그만큼 중요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고 난 직후에는 얘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교미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 분명히 죽어도 어떻게 살아난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 그래서 이제 금붕어도 한번 얽혀보자. 얽혔다가 꽁깡거려서 꼼짝도 안 하던 금붕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냉동 금붕어 치면 그 유튜브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죽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는 생물학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때까지는 저걸 몰랐어. 이 개구리 때문에 이걸 알게 됐어. 우리 이란의 사형수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여러분, 이란에 이 사람이 사형수예요. 사형수인데 이 공개 처형을 받는 거. 왜? 마약에 관련된 것이면 공개적으로 처형해. 길가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이게 이제 교수형을 쳐요. 야. 얼굴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나쁜 놈 같아요. 좀 착한 편으로 보여요. 나쁜 놈으로 보이진 않는 그렇죠. 나쁜 놈으로 보이진 않죠. 좀 어리버리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순하게 생겼어.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제목으로 마약에 관한 것은 이 이슬람 국가들에서 무조건 사형이야. 마약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그래서 여러분, 마약 소지는 어떻게 하다가 소지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약범들이 어떻게 꼬셔. 이거 중요한 건데 조금만 맡아줘. 그럼 어리버리한 친구들은 뭐예요? 그래요? 언제 찾아갈래? 3일만 맡아줘. 그러다가 뭐예요? 경찰이 들여닥치면, 범이 되는 마약인 줄도 몰랐어. 근데 몰랐다고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제 그렇게 잡힌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사형을 받고, 왜 지금 이게 KBS 뉴스입니다. KBS 뉴스. 9시 저녁 뉴스예요. 자, 여기 뭐야? 이란 죽었다 살아난 30대 37세예요. 사형수. 그래놓고 새 생명 그려놨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3년 10월달 KBS 뉴스도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어. 그래서 의사가 와서 다 확실히 사형을 확인했어. 그리고 이제 비닐로 백에 넣어가지고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냉동시켜야 돼. 그래서 냉동칸에 넣어놨다가 이제 가족들이 24시간 이후가 되면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해. 그래서 분명히 사형을 받고 의사들로부터 사형 확인까지 받고 이제 냉동칸에서 밤을 샌 거야. 밤을 새고 24시간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받았어.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지퍼를 탁 여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 났냐? 이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사형을 시켰는데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근데 살아있어.
그래서 뭐가 이게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그놈의 새끼 다시 죽여야 돼 하는 이제 강경파가 있고 사형이 완료됐게 안 됐게? 법적으로는 사형 끝났어. 그렇죠? 그 의사들이 사인했어. 죽었다. 그러면 사형은 끝났어. 근데 또 살아났어. 이거를 또 죽여야 되나? 이거를 안 죽여야 되나? 그래서 그 논쟁이 이란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살려라, 죽여라, 데모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각 모든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소식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서도 이 KBS 뉴스까지 등장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공개처.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원서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지금 표정이 어떤 표정이요? 억울하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죠. 자, 계속. 받고 시신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예, 비닐백이야.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태어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예, 보세요. 막 부러지죠. 뭐라 그랬을까? 억울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계속.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생기가 아니죠. 전기지. 그렇죠? 전기. 그 전기를 누가 넣어줘야 돼? 우리 사람이 넣어줘야 되고, 또 사람이 핸드폰을 뭐예요? 만들었어. 그래서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전기가 다 방전이 되고 나가버리면 핸드폰은 어떻게 돼? 죽어. 자,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하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꺼져 있어. 완전히 방전이 되고 핸드폰이 죽었어. 핸드폰 없이 그냥 외출을 했다가 한 3시간 후에 집에 다시 와 보니까 핸드폰이 충전이 됐어. 살아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핸드폰이 저절로 살아난 거요? 아니지. 마누라가 내 핸드폰이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전을 시켜준 거지. 이 사형수가 죽었어. 그렇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가 없어.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 살아났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핸드폰을 놓고 생각하면 생기의 출처는 어디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야. 그런 식으로 인간도 핸드폰처럼 다시 생기를 받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암 환자도 나을 수가 있는 거야. 왜? 내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우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 생기를 못 받아서 이 유전자가 꺼지면 어떻게 돼? 암세포를 못 죽여. 그러다가 내가 다시 뉴스타트에 와서 생기를 받으면 켜져 안 켜져? 켜져. 보세요, 여기 켜진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똑같은 이치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다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마치 방전이 되어버린 핸드폰을 누가 충전을 다시 해주면 죽은 핸드폰도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뉴스타트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죠? 뉴스타트는 생기의학이야. 생명의학이야. 그거 생명의학이고 그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까 뭐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종교의 차별을 두시겠어요? 이 사형수는 기독교인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슬람 교인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야. 김정은이까지도 어떻게 차별하죠.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도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처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미워 죽겠는 마누라도 아무리 미워 죽겠는 남편 그 왼수도 끌어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질돼서 그래. 그래서 그 변질된 것은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아담 보고 그래. 너는 흙이다. 너의 본질은 흙이다. 그래서 너는 변질돼 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내 사랑, 내 생기를 다시 받아들이면 나는 결국에 너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은 너를 새로운 몸을 주고 그래서 새로운 영을 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참 우리 저 안동서 오신 두 분, 그렇죠. 참 우리 권사님 우리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참 요즘 세상에 복이 뭐예요? 보기 힘든 현상이야. 아들들도 바쁘고 딸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바쁘고 다 바빠 죽겠는데, 이 군사님은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게 우리 저 며느리가 최고죠. 네, 새 며느리야.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 저 권사님이래요. 권사님은 참 나보다 헐 낫다. 작년배한테 모았어요. 에? 배로 사람으로서 작년배한테 모았어요. 3년이나 오고 싶었는데 모았다고 제가 식당 가니까 이게 다시더라고요. 3년째 오고 싶었어요. 그래 같이 달려가 왔어요. 그 안동시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참, 아니, 생기기도 이쁘게 생겼지만 마음이 더 이쁜 거거든요, 그렇죠? 와, 그런데 뭐 짜증 나는 표정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받은 사람도 많고 또 집사님과 같이 경로대학교 같이 했고요. 우리 반이었고 또 한글 교수도 저희 반이었고 같은 구역에 내가 많이 끈끈한 하나의 사람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집사님의 사랑,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나아야 되겠어. 그렇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고, 그래서 저 이란의 사형수가 살아난 것이 이제 뉴스로 온 세계에 발표됨으로써 많은 억울했던 의사들이 얼굴을 들 수 있게 됐어요. 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세계 최고 인류 대학병원 의과대학이라도 그 응급실에서 그 병원에서는 사람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해서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왔어. 싣고 왔는데 보니까 응급실 의사가 나가서 체크업을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을 찾아서 어떻게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가족을 연락하고 그래서 시신을 옮겨가라고 이제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락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 4시간이 걸려서 가족들이 왔어. 그 가족들이 이제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그 환자 죽었다고 이제 흰 천을 어떻게 덮어놓고 있는 거야. 그 가족들이 와서 이제 죽었냐고 그래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그 들어가서 천을 어떻게 이렇게 벗겨볼까 살아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오랜 동안 여러 번 각 응급실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죽었다는 사망 확인을 한 의사는 뭐 돼? 또
똥 되는 거야. 그래서 똥 돼 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왜? 그런 의사는 억울해 죽겠어. 왜? 그 환자가 왔을 때는 분명히 뭐예요? 죽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서 사망 확인서에 이제 사인까지 딱 했는데 자기는 그 동안에 그 가족들이 오는 동안에 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생기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웃기는 얘기로 보지를 뭐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확실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사는 고개를 어떻게 들 수 있게 돼. 체면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의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한.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 그런 실수, 병원에서는 실수일 수밖에 없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확인을 했다. 그 의사가 실수한 걸로 치부돼버린 거야. 그래서 명예가 실추가 됐지. 근데 이제 어떤 한 의사가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다. 그러니까 그동안 숨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던 의사들이 온 세계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많은 수가 나도 경험해봤다는. 이게 그냥 아주 뭐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뭐예요? 여러 번 온세. 그래서 이제는 응급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여러분 수십 건이야.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정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연소생 현상이라고 명칭도 붙였어요. 자연소생 현상. 자연소생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소생 현상이 뭐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연소생 현상이라는 명칭을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국은 본래부터 기독교 국가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명칭을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 나사로라는 청년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무덤이 굴이에요, 굴. 사람을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이제 굴에 시체를 굴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굴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은 그 자동 소생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자연 소생 현상 나사로 증후군 검색해 보세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계가 인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아무리 죽어도 생기가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과학이 점점 발전해 갈수록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일본 가도 있고 이제 그 유럽이나 이제 가면 무슨 단어가 있냐 하면은 이런 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비가 뭐게? 그 한국 사람 좀비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다른 이 민족 나라들 간에 좀비라는 단어가 있어. 좀비는 뭐냐면 시체가 일어나서 어떻게?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파묻어 버리니까. 그것도 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관 속에서 못지 탕탕하고 그 관을 어떻게 땅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묻어버리니까 좀비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왜 그럴까? 여러분, 일본만 해도요, 좀비에 대해서 알아요. 일본하고 이 장례 절차 중에, 를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뭐예요? 시신을 어떻게, 그대로 화장시키고, 예, 이제 머리도 하고, 옷도 어떻게 딱 입혀서,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 그거를 그대로 땅에 묻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보니까 좀비가 있을 수가 없어. 왜? 막 입, 콧구멍 이런 거 다 뭐요? 다 막 틀을 맞고 막 목도 팍 졸르고 막 손도 이래가지고 막 묶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줘봐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비라는 단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현명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었다가 뭐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 이 골치 아픈 거야.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이게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다 시켰잖아요. 이제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하는지 알아요? 환자들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는 현대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 그 기술자들이 다 있어. 특히 미국의 그 아리조나 주라는 주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거기는 사막 지역이고 항상 날씨가 좋아. 따뜻하고 습기도 없고. 그래서 그 아리조나 주에는 은퇴 노인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특히 부자들이 거기 와서 이제 집 잘 지어놓고 살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죽었다, 숨 딱 넘어갔다 하면 어떻게? 예, 즉각적으로 냉동 장치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냉동을 깍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그거를 냉동 보관소에 냉동을 하고 냉동되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거 한 번 하는데 3억 내지 4억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왜 냉동 보관을 해 갈까? 시체를? 현대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무슨 치료 기술이 발전을 하면 녹여가지고 그 녹여도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왜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살 수도 있다는 요행을 바라고 자기 시체를 보관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법이 발달했으니까 그때 치료해서 그게 이제 50년 후일지도 몰라. 그럼 50년 후에 살아나면 뭐해?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죠? 누가 환영할까?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아이고, 반갑다, 그럴까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짓도 하고, 그거는 될 일도 아니에요. 자, 왜 그런 것까지를 하느냐 하면, 냉동을 시켜서, 죽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는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그 애리조나 주 가면 꽤 있어요. 자, 이 사실이 왜 여러분께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생기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죽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생기가 있다면 내 암도 충분히 생기가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다 꺼져버린 거야. 그것이 다시 생기를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야. 이제 그것은 생기라는 것이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만큼 증명이 돼도 생기 얘기를 안 해요. 왜 살아났냐? 그러면 생기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살아났나. 이제 그게 왜 핸드폰이 왜 죽었냐? 방전이 돼서 죽었다. 그러면 충전하면 살아나지? 맞다. 그러면 사람은 생기로 살고 있는데 생기가 나가버리면 죽는다. 그러다 다시 생기로 재충전하면 살 수 있다. 그렇다면 핸드폰이 살아난 것은 전기 때문에 살아났다면 인간에게는 뭐 때문에 살아난다? 생기 때문에 살아난다. 그러므로 생기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생기가 나와야 될 때가 되면 그거는 모르겠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을 그거를 안 믿는 거야. 맞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정도로 확실하게 밝혀졌으니까 여러분 희망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기가 있다면
생기가 있다면 내 모든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 있고 암세포 속에서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세포도 다시 정상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생기를 풍성하게 받고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